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 사사기 1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게 옳으냐? 아멘.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입다를 내세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입다는 이 기회를 삼아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한을 풀고 또 사람들의 지도자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지도자로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건져내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면 약하고 부족한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심으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려 했던 모든 사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 면이 있었고요.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오늘 입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지금 입다도 항상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속셈,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속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을 내리시던가 혼을 내시던가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가 옳은 것처럼 승리를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것처럼 입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입다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직전에 일종의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것이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 항복을 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 암몬이 원래 거주했던 땅이고 불법으로 점거한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몬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암몬도 이거 우리가 300년 전에 거주하던 땅이다. 너희가 왜 우리 땅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느냐? 그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협박하듯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입다의 답변은 이스라엘이 암몬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땅을 피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 변두리 멀리 떨어져서 걸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암몬 너희가 먼저 공격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전쟁을 해놓고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누구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말이 조금 더 정당한 것 같으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암몬의 땅을 피해서 갑니다. 입다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도 입다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암몬은 조금 이제 정당하지 못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암몬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사실을 왜곡한 뒤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이 암몬이 내세운 정당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당성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당하려면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근거해서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없이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정당성을 내세우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힘이 곧 정당성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정당성을 찾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당성보다 훨씬 더 정당한 것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정당성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운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당한 것, 거짓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삶이 정당해진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당한 듯 말해도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정당한 것이 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정당하고 힘 없는 자는 부당한 것이죠. 세상 스스로도 힘으로 정당함을 따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죠. 힘보다 훨씬 더 정당한 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떳떳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